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샤워하셨나요? 네. 저는 수련회 와서 샤워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 요즘에 저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은 제 마음에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2박 3일의 이 마지막 날 아침,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이 지난 2박 3일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 오늘 이 시대의 그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종교적 욕구를 위해서 단순히 교회와 나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냥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진정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진짜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까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염려되어서 한 말이 아니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혁명을 일으키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던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나 그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고난 이야기, 그건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동으로 스크린하는, 자동으로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 걸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면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어도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만약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면, 만약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이라면, 그렇다면은 나는 주님의 뜻을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해 달라고 말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중심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바뀔 때 비로소 매일매일 듣는 그 말씀의 의미가 생겨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진짜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으나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이 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 길입니다. 이리 오시지요. 이렇게. 네. 주님, 그쪽이 아니라니까요. 이쪽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어젯밤에 그 밤에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이 길이라니까요. 왜 날 자꾸 글로 가라고 그러세요? 이쪽입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 그 말은, 그 멘트는 주님이 하시는 멘트인데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절 따라오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수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이상하네요. 네.
할렐루야. 혼자 하는 수도 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위치 관계입니다. 둘이 갈 때는 둘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앞에 가고 계신가요? 당신이 앞에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올바른 신앙의 구도입니다. 주님이 내 앞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앞에 가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죠. 앞서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서야 할지를 결정하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앞서 가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담대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그 땅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은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과도한 희생이라든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인 것이죠. 내가 앞서가면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할 때에도 선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발대가 와서 모든 세팅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선발대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셔서 이 무대를 만드셔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간다면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간다면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섬긴다면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장이시죠? 여러분, 어떤 순을 섬길 때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언제나 내가 앞서가며 내가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기준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정과 판단을 할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느 쪽이 나에게 혜택이 있는지, 어느 쪽이 내가 좋아하는 쪽인지,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꼭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지는 않으시거든요. 때로는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그 길을 가시고, 때로는 주님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길을 가세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평탄한 길을 가신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험한 골짜, 어두운 골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높은 곳으로 가시면 나도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시면 나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신다면 나도 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섬기는 자리로 가신다면 나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느냐입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팔로워가 가장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지침을 오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런 메시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세상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세상에도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나서는 그런 어떤 청춘 멘토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강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야 해. 너 자신을 믿어야 해. 여러분, 이거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 소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또 한 번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말 안 해줘도 돼요. 난 벌써 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문제는 왜 내가 날 못 믿는다라고 느끼죠? 그 까닭은 나 자신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 자신을 믿고 싶은데 진짜로 믿기도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이 믿을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나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할렐루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너 자신을 붙잡고 살지 말고 진짜 믿을 만한 분을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은 날에 해야 될 결단입니다.
세상에 말해주는 그 세상의 조언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을 부인하라입니다. 즉 내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해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충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인생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언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능력이 많을 때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적을 때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느 쪽이죠? 능력이 많을 때일까요? 능력이 적을 때일까요? 네. 능력이 많을 때일까요? 능력이 적을 때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능력이 많을 때도 아니고 능력이 적을 때도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이 적으면 승리하나요? 아닙니다.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 능력이 많느냐 혹은 적으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승리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능력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이성에 비교해 보니 능력이 너무 많은 거, 우리 능력이 너무 많은 걸. 자신만만했어요. 승리합니까? 패배합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언제나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무능력한 마음이,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적은 것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높은 인생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높아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대예요. 내 연약함을 부인하라. 첫 번째,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두 번째 반대, 내 연약함도 부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난 조건이 없어서, 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내 인생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요?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이 늘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자신을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표현의 양식은 교만도 있지만 열등감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어요. 내 인생에 언제 패배의식이 찾아오나요? 난 안 되는 인생이라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규정할 때,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가? 나의 연약함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난 내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하다딤의 강함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13만 5천 대 300,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라.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선호도를 부인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단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만. 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그래도 주님이 좀 상식적이신 분이시겠죠. 제가 주님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가 뭐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큰 내 결단 속에 전제가 몇 가지 들어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전제들,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이해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여자와 남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여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먹을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네가 오늘 감자탕 먹으러 가자 그러겠니? 설마.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감자탕을 먹자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날 버린 것인가? 아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면서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괄호가 있어요. 주님,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 순종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취향과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스타일과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앙의 절정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절정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언제나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천하무적의 슈퍼맨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나의 뜻은 진짜 나의 뜻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로 얼룩진 인생에 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선호도는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진정 내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이 기쁘고 내가 즐겁지 않아야 할 것들이 이상하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뜻이라고 해서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뜻 자체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이것은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자꾸만 간다고. 내 속에는 죄악된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이 내 속에서 샘솟아나서 난 도무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죄악의 욕심이 너가 진짜로 원하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닙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원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저는 알아요. 눕고 싶다. 자고 싶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 빈곤이 궁핍함이 군사처럼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만약 원하는 대로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누우셔야죠 빨리 여기. 그러면 그게 유익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진짜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내 신앙이 깊어지면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 원했던 것은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익이었구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해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르심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 다 되는데요. 그 아기 낳는 건 안 되겠어요. 딴 건 다 하겠습니다.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나요? 제 인생을 생각해 주셔야죠. 이렇게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부르심. 거기에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더 놀라운 일을,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으라. 가능성을 열어놓으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능성만 열어놓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김하중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늘 신기하죠.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지? 나도 되고 싶어. 네, 저도 그러고 싶어가지고 제가 장로님께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들으시죠? 전 잘 안 되던데요. 제가 만날 기회가 많아가지고 진짜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내 생각이 없다. 난 내 뜻이 없다. 나는 내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왜냐하면 내게 그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여셔야 합니다. 난 절대 이것만은 할 수 없어. 혹은 반대로 난 절대 이것만은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오직 이 말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난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혹은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뭘 근거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지으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혹은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여러분, 그냥 열어놓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바로 물도온 하인들에게 들려주신 마리아의 메시지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내 인생이 열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집니다. 모세가 방랑자, 살인자, 광야에서 헤매이던 그 인생을 부인하면 민족의 지도자의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의 삶, 고기 낚는 어부로서 자기가 품었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이 열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또 져야 하나? 이것은 저의 질문이었어요.
전 이 말씀이 항상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완벽한 십자가인데 내가 왜 또 져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듯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이 민족 안에서 열방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에서 공동체에서 이 민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수는 세워질 수 없고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수련회가 진행될 때 누군가는 먼저 와서 선발대로서 무대를 쌓고 그리고 각 방을 세팅하고 청소를 하고 의자를 깔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자도 어젯밤에 봉사자들이 밤에 깔아놓은 의자입니다. 여러분 깔지 않으셨잖아요. 누군가 깔아준 것이죠. 누군가 희생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게 돼요. 누군가 섬기면 또 다른 사람은 섬김을 받게 돼요. 아무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겠습니까?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는데 누가 그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아무도 밥을 하지 않으면 누가 밥을 먹겠어요? 오늘 밥 드셨죠? 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 십자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세요. 나 말고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주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근데 생명을 얻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은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오늘 상처받으셨나요?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죽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혹시 두려워하는 거 보셨나요? 무서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죽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우울함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와요.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깨달으면 됩니다. 정말 그가 나빠서가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 오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려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6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다면 이제부터 순모임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라면 이제부터 직장생활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이 된다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주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선택하지 않고 늘 부활의 영광만 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말로만 지식으로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진짜 인생으로, 진짜 삶으로. 헛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평생 아둥바둥 애를 쓰다가 참 많은 건 이룬 것 같았는데 돌아보며 허무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가 있는 각 분야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진짜 증인이 되고 나를 통해 그 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이 보내심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한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로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보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은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은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진정 성공의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 앞에 열어놓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